광야에서 떠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이 지난주에 전투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이야기는 세간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당대의 족속들은 얼마나 거칠고 또한 그들은 훈련이 잘 되어 있던지 싸우는 족족 다 그들이 이겼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힘이 있다 보니까 마을들을 습격하고 농사 지은 것들을 다 빼앗아가고 난리를 치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족속이 전쟁에서 졌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꿀맛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꿀맛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편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 막강하다는 아말렉을 이기고 있는 이 유대인들, 애굽 땅에서 빠져나온 이 종들의 모임들이 200만이나 되는데 그들이 자기들 땅으로 들어온다고 그럽니다. 아말렉도 무시무시했지만 그들을 한순간에 쓸어버린 이들이 쫓아온다고 그러니까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들이 미디안 족속 안에 들어온 것을 참으로 엄청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미디안의 제사장의 이름은 이드로라,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이름에 걸맞게 그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모세의 장인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자라고 성장했지만 거기에서 도망쳐가지고 미디안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장가를 들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장인 되는 사람이 그 땅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과는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드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웠던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우리가 이들이 모세와 만나는 장면을 먼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그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그들이 당한 고난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종살이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분노 앞에서 모세가 얼마나 시달림을 받았을까요? 그의 삶은 참으로 고통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어떠했는지 성경은 그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 하는가 하면 게르솜이라 그랬답니다. 물론 이때는 미디안 땅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게르솜이라 하는 이 단어의 설명이 어떤 건가 하면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도다 그런 말입니다. 나그네 인생이라 아들 이름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자식을 낳으면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앞으로 빛나라 그러면 빛 광자를 쓰고 또한 길게 장성하라 그러면 길 장자를 써가지고 광장 이런 이름을 붙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히브리인들에게도 자식을 낳으면 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나는 이방에 와 있는 나그네 같다. 그렇게 아들의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함이라 그렇게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에 대한 설명이 나올 정도입니다. 모세는 원래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태어났던 인물입니다. 모든 히브리인들을 다 낳는 족족 잡아 죽이라고 왕의 명령이 떨어진 그때에 태어났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를 살리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열심을 냅니다. 갈대아 상자에다가 그를 이제 더 이상 집에 둘 수 없어서 갈대아 상자에 넣어서 강물에 띄어서 흘러 보낼 정도로 그는 참으로 험난한 과정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분은 완벽하게 세탁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떠내려가다가 거기에 공주가 있는데 공주에게 눈에 띈 겁니다. 그래서 공주가 그를 양자로 삼기 위해서 유모를 불러들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친엄마가 유모로 들어가서 그 아들 모세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젖될 때가 되자 이제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생활을 합니다. 애굽의 왕궁으로 들어가서 그는 40세가 될 때까지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또한 다스리는 기술을 배웠고 왕자의 대우를 받으며 백성들 위해 군림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왕자였던 그가 하루아침에 자기 민족을 생각했다가 도망치는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 위쪽에 있는 사막을 지나서 미디안 땅에까지 가서 거기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고 거기에서 양치기를 하며 장가도 들었는데 그의 장인이 다름 아닌 그 지역의 제사장인 이드로였다. 성경은 그렇게 이름하고 있습니다. 그가 첫째를 낳고는 참으로 험난한 가운데 아들을 얻게 되어서 게르솜이라 나는 나그네 인생과 같다 그랬지만 잠시 후에 조금 더 지난 뒤에 둘째를 낳고는 이름을 엘리에셀이라 그럽니다.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뭔가 하면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는 이름의 해석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했다고 하는 생각을 갖지 못하고 있던 모세가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는 때에 둘째가 태어난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환경 가운데에 그가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양치기하고 있던 시골 사람 냄새가 불풀 나는 그를 하나님께서 불러 세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떨기나무가 불에 붙으면 금방 화르륵 하고 타버리고 말아야 할 것인데 왜냐하면 메마른 땅에 있는 그런 풀도 아니고 나무도 아닌 그런 종자인데 불이 붙으면 바로 사그라집니다. 그런데 불이 붙어서 꺼지지를 않는 겁니다. 저게 어떤 일인가? 그래서 그가 가까이 다가가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그 불꽃을 보려고 덤벼드는 모세를 붙들어 세웁니다. 그리고 그에게 신발을 벗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발은 광야에서 아무 때나 벗지 않습니다. 신발이 없으면 걸을 수가 없고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가죽으로 된 신발을 끈으로 묶어서 발을 보호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신발을 벗으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네 앞에 있는 사람이 주인이다. 너는 종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그가 신발을 벗고 그 앞으로 납작 다가가서 엎드립니다. 사실 지금까지 4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떠나 있던 모세는 애굽에 대한 소식조차 모르고 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엎드리게 하시더니 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기 섬기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만 요즘 우리가 쓰는 용어로 바꾸자면 예배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어떨 때는 우리가 예배한다 그런 표현을 쓰고 어떤 때는
섬긴다 그럽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뭐라고 쓰는가 하면 서비스라 그럽니다. 서비스가 무슨 예배야 할 거지만 사실은 섬긴다는 의미에서 예배로 쓰이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을 그 장인에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그 명령을 받고 이제 모세가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이곳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식솔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장인이 자기의 딸과 외손주들을 끌고 모세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앞으로 나옵니다. 왜 나왔을까요? 한편으로는 자랑스럽습니다. 저기 애굽에서 나온 종들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내 사이야.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제 우리는 끝났다. 왜냐하면 아말렉조차도 무찌른 저 200만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우리 땅에 들어오면 우리는 어찌할꼬? 아마도 생각이 참으로 깊게 드리워지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장인을 만나자 자기가 겪었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어떤 고난인가? 홍해의 거친 파도가 그들을 막아섰던 이야기. 뜨거운 태양과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광야에서 걸었던 이야기. 광야에서 걸어오는데 물이 없어서 목말랐던, 그래서 목이 타는 듯 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던 그런 이야기 뿐만 아니라 물을 찾았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슬그머니 꺼내놓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따라오던 백성들은 고난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까지 했던 감정이 악화되어서 분노가 쌓였던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음을 장인과 자기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도 한꺼번에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했을 것입니다. 그런 지경이 어떻게 살아났는고? 어떻게 우리를 만나기까지 그러다가 아말렉을 무찌르는 그런 일까지 벌였는고? 그래서 이제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로 그들에게 또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다 한가운데 동풍이 불기 시작하더니 하룻밤 사이에 물이 갈라지고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그들은 마른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차갑고 낮에는 뜨거웠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셔서 낮에는 그늘을 삼게 하시고 밤에는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시며 길을 인도했습니다. 아니, 쓰디쓴 물이 나왔는데 단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도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굶주려 죽게 되었을 때에 만나를 허락하셨고, 또한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아우성치는 이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기까지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 섰더니 손이 올라가 있는 동안에 그들이 전쟁에서 이겼노라.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 하는 이야기를 장인과 자기의 가솔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오 하나님 할렐루야 그랬을 겁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양이라고 칭하는 한쪽 무리를 향해서 너희는 선물로 하늘을 받으라. 그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쪽에 서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던가요? 우리가 그랬던 적이 언제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주 작은 한 사람에게 너희가 한 것이 내게 한 것과 동일하다.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이야기가 한때 미국에서 아주 놀랍게 회자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후임 목사님을 맞이하는 한 교회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이 한 10,000명쯤 된다고 그러니까요, 우리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인데 마태복음 25장 이야기가 그 교회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전임 목사님은 은퇴를 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는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그 교회 앞에 있는 마을 앞에 한 아주 늑수레하게 보이고 수염도 덥수룩한 그런 거림 같은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노숙자처럼 보이는 한 사람이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나옵니다. 이 사람이 배가 고프니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저 눈길을 주고 잠깐 동안 말을 붙였던 사람은 그 많은 성도 가운데 3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3명조차도 뭐라고 그러고 갔는가 하면 거기 그렇게 서 있지 말고 저쪽에 장사하는 쪽으로 가서 손을 내미세요. 그리고는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예배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관심을 받지 못하던 이 노숙자는 자기도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 교회에 터덜터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예배실이 가득 차 있고 눈을 들어서 보니까 맨 앞쪽에 있는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까지 가서 딱 앉는 순간 두 사람이 오더니 안내위원이라 명패를 쓰신 분들이 오시더니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저 밖으로 나가세요. 그러더니 그 층도 아닌 다른 층에다 딱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 저 위층에다 올려놓은 거죠. 예배 방해된다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광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광고 시간에 장로님이 나오셔가지고 광고를 합니다. 뭐라고 광고를 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하고 부릅니다. 단번에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스티팽 목사님 혹시 오늘 나오셨는가요? 그랬더니 저 위층에서 터덜터덜거리고 그 거린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누가 막을 새도 없이 앞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내가 오늘 인사를 해야 되겠는데 인사를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를 읽었는가 하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양과 염소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나요? 하는 질문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자기가 담임 목사라고 스티팽 목사라고 소개한 이분이 마이크를 잡더니 성경 구절을 그 구절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앞쪽에서 우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였는가 하면 아까 3사람 중에 한 사람
시장에 가서 먹을 것 달라고 하라고, 여기서 이러지 말라고 그랬던 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조금씩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드디어 인사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양과 같은 그런 교회일까요? 내가 보니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양과 같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10,000명이나 되는 교회인데,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왔는데 오늘 아침에 1시간 넘게 교회 앞에서 여러분을 만나려고 애를 썼는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일까요?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전부가 다 낯이 붉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교회에 다닌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니까 이름 있는 교회입니다.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세상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오신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말씀이 사라진 교회, 이거를 어찌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드린다고 들어와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 치장하고 여러분 나타내고 여러분 보이려고 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언제쯤에나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갈까요? 여러분은 언제쯤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신앙인이 되어갈까요? 그렇게 인사 말씀을 하고 설교도 안 하고, 목사님이 설교할 시간인데 이것으로 제 설교는 가름합니다. 그리고는 다니지 않고 다시 내려가서 앞자리에, 아까 자기가 앉았다가 쫓겨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교회가 온통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겠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 안에 거하고 있는지 우리는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 유명한 교회만 그럴까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이드로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자리는 놀랍게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말씀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드로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아차, 잘못하면 미디안 족속들마저도 이 히브리인들에게 다 내줘야 될 그런 자리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저들의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무엇을 알았다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신보다 더 크시도다. 그걸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을 하면서 지금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신앙 고백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모세 장인이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미디안 족속이 누구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미디안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역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후에 후처를 맞이해서 자녀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누군가 하면 미디안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습니다.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래서 이 미디안은 동편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미디안 족속 가운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드로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 하면 동쪽에 살지 않고 있습니다. 남쪽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동쪽에 있는 미디안 족속들과는 조금 다른 신앙을 가졌습니다. 남의 것을 약탈하고 힘이 강한 그들에 비해서 미디안 족속 가운데에 이드로가 몸담고 있는 이 족속들은 하나님을 여전히 공경하며 사는 그러한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 있던 많은 미디안과 또한 그두라의 자식들은 다 우상 숭배하는 그런 족속이 되고 남들을 방해하고 빼앗고 침탈하는 그러한 압제자들이 되었지만 이드로가 있는 이 미디안 족속들은 조금 다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의 생각 속에 미디안은 안 좋게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왜 안 좋게 담겨 있는가 하면 후대 이야기지만 우리가 잘 아는 미디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아주 적은 소수를 가지고 쳐들어오는 적군을 이겼던 이야기가 미디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디안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등장하는 이드로와 이 미디안 족속들은 조금 다른 족속이었습니다. 물론 이들 곁에 있는 모압 왕 발락이 있었고 그 발락을 통해서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실패하게 만드는 그러한 족속들도 사실은 미디안들입니다. 아니 미디안, 정확히 말하면 미디안이 아닌 수아라고 하는 그 아들들의 자손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족속들입니다. 그 족속들, 미디안의 족장 수르의 딸 고스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을 여러분은 일찍이 설교를 통해 들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자와 함께 그 고스비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올 때에 한 유대인 청년이 창을 가지고 와서 꿰뚫었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미디안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민수기에는 이렇게 그 당대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미디안과 히브리인들이 가까이 하기에는 먼 사람들이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모세를 통해서는 그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사는 그런 족속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왜 우리에게 들려지고 이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왜 증거되고 있는가? 그것은 결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드로가 하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아보듯이 그도 하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방 민족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자였습니다.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그의 자손들인 아말렉이 모세와 대항을 했고 미디안과 또한 많은 족속들이 그와 대항을 했지만 지금 등장하는 이드로와 그의 족속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리와 다르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했던 우리의 형제 자매들, 역사 속에 등장하는 우리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니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그러한 하나의 신으로밖에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원해서 이삭을 제외해놓고는 다 다른 땅으로 내보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땅으로 갔던 그들 가운데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이 되었고, 이제 믿음 안에서 돌아올 때에 그의 신앙 고백은 이제야 내가 알았도다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미국의 10,000명이나 되는 유명한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눈물바다가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외치는 말이 무슨 말이었을까요? 이제야 내가 알았다. 아마도 그것 아니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겠다고 열심히 교회를 향해 들어오던 그들은 예배가 방해된다고 자신들과 다른 사람을 방치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차기 담임 목사님으로 오실 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만 그런가요? 아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저 중동 지역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왔지만 그들은 결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참남되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일이 그들의 일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그럴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고 나가는 그런 시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